제78회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78회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열쇠를 잡으시고 모든 인류를 간섭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휴전선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장벽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외식을 용서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민교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권태롭고 짜증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라 이의 길.
시간은 이 예배를 위해서 남가주 한인 목사의 직전 회장이신 김건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미주 평안교회에서 저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순서를 맡으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성규 목사님 지성과 영성으로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오늘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38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순간을 통해서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남북한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세계에서 사용하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기총 리저 총회의 상임 고문이시며 남가주 한인 목사의 증경 회장이신 정경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일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벌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부린 합창단 팀 나오셔서 나의 영혼 기쁘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 두 곡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지휘의 노예수 반주의 고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 또 모든 단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이번에 순서가 들어올까 그러시고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함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평안을 뒤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모습이 엄숙하고 에버그린 찬양이 두 곡이나 불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나는 끄떡없어 하며 엄숙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흐트러진 몸이라 할지라도 좀 편안하게 설교하시는 박성균 목사님 긴장하지 아니하도록 본교의 설교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78회 78주년 8.15 광복절 대장이신 우리 박성균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대학교 정통파이시네요. 제가 그러니까 배출러 NDV CH 신학 석사까지 하신 다음에 시카고 멕시코 메코믹 신학교 목회학 박사, 헤이 한인 장로교회 증정처의장님, 또 미주 장로교 신학대학 이사장, 또 미주 성시와 공동대회장, 또 주님 세운 교회. 8.15 해방은 누가 해줬습니까? 네, 참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네, 우리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균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세운 후에 주님 세운 교회라 하는 이름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이 교회 무슨 교회 평강교회 별별 이름이 나왔는데 주님 세운 교회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뽑힌 거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디를 가면요,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 박성규 소리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끝난 후에 그럼 우리는 주님이 안 세웠나? 이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 주님 세운 교회 공모에서 뽑힌 그걸 공모한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상품을 많이 걸었는데 상은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미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주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세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어디를 향해? 이스라엘 향해 복음 전하기 위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가 곧 들이닥칩니다. 예, 들림받는 역사가 곧 일어납니다. 그 들림받는 휴거 직전에 전 세계 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 막혔던 유대인들의 담이 무너지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30년 이상 강의했고 이게 토렌스에 와서 주님 세운 교회에서만 20번 이상 새벽에 강의했어요. 할수록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에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코리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윤순현 목사님 바로 18년, 25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교하면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영통하게 아시는 분이 성경 속에 코리아가 있대요.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미국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에 엎혀서 적그리스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 큰 독수리, 이 독수리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상징입니다. 흰머리 독수리. 이 엄청난 사실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미국과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14만 4천이 전도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14만 4천 많은 사람들이 이건 택함받은 백성의 뭐 3 곱하기 4가 10이고 12 곱하기 12가 144. 그게 1000, 열을 세제곱하면 1000이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 그런데 깊이 기도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성령 받고 전 세계 전도하기 위해 일으키는 사람들 14만 4천의 유대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일으키는 나라가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레아입니다. 아,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윤순열 목사님 그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코리아는 2600년 전에 성경 이사야 55장 5절에 기록된 택함받은 백성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려고 온갖 연단을 일제 36년 차에 하나님 6.25 전쟁을 겪으면서 4.15 겪으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경제 12국가로 우뚝 세워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왕복절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연단받지 않고 위대하게 쓰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다 이방 땅에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 때 왕으로 하나님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국 땅에 와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우린 영적 공수통전단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국을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쓰는 거예요. 보병과 보병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백마고지를 점령할 때 이 보병은요 총 들고 나가서 올라가서 싸우고 태극기를 꽂는 것은 보병인데 그의 뒤에서 포를 쏴요. 뻥뻥 쏴주면요 그냥 겁없이 달려갑니다. 보병이. 이 포를 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부터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 금지, 주기도문 금지, 기도 금지하면서 그때 자라났던 학생들이 지금 총기 사고, 마약 사고, 섹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예. 혐오 범죄, 인종 혐오 범죄 이 모든 씨가 바로 케네디가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청교도 신앙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거룩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미국 땅에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 일으킨 사람이 윌리엄 시모예요. 1904년에 영국 땅에 이반 라버처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전 세계를 휩싸고 2006년에 끝날 때쯤에 그 불을 바톤 타치에서 붙은 사람이 액군은의 흑인입니다. 그 당시 흑인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그런데 1906년에 액군은 흑인이었던 이 윌리엄 시무어가 여러분 이곳에 왔습니다. 아주사 캘리포니아 아주사에 왔어요.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라. 1시간만 더 기도해라. 그래서 1시간을 더 기도하는데 몇 달이 지나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기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갔어요. 예, 현장에 갔는데 목사님 여기가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자리입니다. 이게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박성규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윌리엄 시무어가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 건물이 있었는데 미 연합 감리교회가 쓰던 교회당이 창고로 됐어요. 그때. 그런데 이 윌리엄 시무어가 설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신고했어요. 파이어맨들이 온 거예요. 불자동차가 막 몰려왔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신고했는데 건물에 불길이 30m, 20m 불기둥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쏴도 안 쏘죠. 분명히 보이는데 물로 아무리 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불길인데 그 불길이 타오를 때 30m 막 치솟아오를 때 그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쭉쭉쭉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 들어봤습니까? 손가락이 잘렸던 사람이 손가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성령의 불기둥이 일어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사 부흥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 전역을 뒤덮고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3년 동안 아주사 부흥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불길이 일어날 시작할 때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 그 다음 해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하나님 저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이 조선 땅, 이 미개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 깔보고 우습게 봤는데 그 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기가 회개했던 일을 선교사들 모아놓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선교사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원산에서부터 그 기도운동이 회개운동이 선교사들로부터 3년이 시작됐어요. 그 기도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회개하면서 불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볼 때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몰라. 내가 가늠했어요. 내가 도적질했어요. 내가 남을 속였습니다. 온갖 죄악이 터져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불길을 하면서 집회는 끝났지만 일주일 연장되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한국의 철학기도의 시작이 되고 진짜 새벽기도의 시작이 되고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07년이 언제입니까? 한일합방 직전 아닙니까? 나라에 소망도 없어요. 이젠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사 부흥이 끝날 때 1906년부터 시작돼 1909년에 끝날 때쯤에 이 윌리엄 시모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미국의 지축을 뒤흔드는 대부흥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부흥이가 윌리엄 시모가 얘기했던 그 부흥을 저쪽에 있는 캔사스에서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100년 후에 거대한 대부흥이 마지막 대부흥이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직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날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예언이 영국에서 리글우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엄청난 대부흥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다. 그 부흥이 미국 전체 지축을 흔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돌아오는 대부흥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핵심이 누구냐? 14만 4천 유대인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핵심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영감을 들으면서 저는 잠잘 때도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꿈을 환상을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고 들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여러분 있도다. 이러면 끝나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주사의 대부흥이 백비 부흥이 그 엄청난 부흥이 예언된 대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로 전 세계가 돌아옵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수수의 때 하나님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서시려고 하나님이 광복을 시키실 겁니다. 그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렸던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난 금요일 회영식을 했잖아요. 잼버리라는 뜻이 유쾌한 잔치라는 유쾌한 잔치. 이 인디언들의 말입니다.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스카우트 연맹에서 나라를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한국에서 새만금에서 나는 지금도 이상하게 그 새만금은 뻘입니다. 바다 뻘인데 그 뻘에 이거 매립지를 갖다가 매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텐트를 치게 했어요. 4만 명이 170개국에서 청소년 올림픽이라 여러분 한국의 위상이 걸려 있는데 완전히 세계의 망신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벌레가 물어대는지 폭염이 얼마나 센 폭염이 왔습니까? 애들이 막 쓰러집니다. 수백 명씩 쓰러지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겠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태풍 경보가 또 떨어졌잖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태의 위급성을 깨닫고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가 나서도 소용없어요. 장관한테 책임을 묻고 뭐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낭신을 당하기 시켰는데 나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대기업이 나섰어요. 대기업이. 현대기업이 나섰어요. 1000명의 학생들을 자기 연수원에 불러다가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놀이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나도 모르겠다 900명을 그리고 LG, 성경 여러 군데 대기업들이 나서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자기 연수원에다 다 데리고 숙식 제공하고 영국,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학생들 전부 다 서울에 좋은 호텔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11일 날 상암월드 체육관에서 K-팝 콘서트를 열었잖아요. 마지막 폐영식을 하면서 폐영식을 하고 K-팝 콘서트를 열었는데 폐영식에서 스카우트 선서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각국의 대표 아이들이 나와서 손을 듭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스카우트 출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둘째,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이 스카우트 잼버리가요 완전히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성경을 밀어내는데 이 잼버리 스카우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K-팝 공연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K-팝이 세계적인 K-팝 아닙니까? 학생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후에 기자들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그랬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냥 돌아가고 싶고 이런데 마지막이 K-팝을 통해 즐거운 축제가 되었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이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원더풀 코리아 다시 오고 싶습니다. 나는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두운 기억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고 가게 되어서 너무 좋구나. 여러분 나는 미국에 삽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도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 미국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났던 우리 고국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고국이 잘 된다 하면 나는 정말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이민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78주년 맞이하는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는 고국을 살아 다니엘처럼 이국 땅에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도 여러분 그는 하루에 3번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고국 땅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의 심성을 갖고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 우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고 세워주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4편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일생의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에요. 곤란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거예요. 1000명의 군사를 끌고 2000명씩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토끼몰이 합니다. 이 잡듯이 나중에 피할 곳이 없는데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 자기 동료들과 굴 속에서 소리 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는 많은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을 지경, 곤란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막다른 곤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협곡에 포위된 사람이라는 뜻이 라캅인데, 이 너그럽게 하다라는, 너그럽게 후대하다, 이 라캅인데, 라캅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협곡에서 완전히 잡혔는데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뚫고 나온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뚫고 나온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입니다. 78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8.15 해방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당시 일본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중일 전쟁에서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 이겼죠. 세상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일본판이 된 겁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손에 넣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진주만 공격을 한, 미국을 공격한 이 일본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인들은 다 넘어갑니다. 친일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항의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고문하고 죽여버리는 시대였습니다. 해방과 자유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독일과 이태리와 동맹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계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일본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부분에 일본이 폐색이 터지자 일본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자주 모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이 한국 조선족들이 3.1운동 같은 걸 일으킬 것이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전부 다 살생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3.1운동 같은 이런 걸 일으키지 못하도록 20만 명을 학살자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 사이 일제히 죽일 수 있는 날이 1945년 8월 17일. 여러분, 해방이 언제였습니까? 8월 15일. 8월 17일 날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요. 비행기를 쫙 몇 대를 띄워서 적의 비행기로 오인하게 한 다음 공습 경보를 울리고 모두 방공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때 20만 명을 방공으로 몰아붙여서 거기에서 독개스를 주입해서 히틀러가 독개스를 주입해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계획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8월 6일 미국의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꼬마라고 하는 그 원자탄을, 똑같은 원자탄의 모형을 봤습니다. 그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일본 사람이 죽은 것만 20만 명.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선인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조선이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을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8월 17일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8월 6일 B-29기를 통해서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2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짱대에 달아놨지만 그 짱대에 자기가 달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순교할지언정 거짓으로 살지 마시고 불의롭게 살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 멸망의 지옥으로 쳐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의 심판자.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 구나미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 사령관 메가드 사령관 앞에 여러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자 대한민국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게 78년 전에 그 함성의 소리를 오늘 우리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명을 가진 민족, 결코 버릴 수 없는 민족,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서 깨어 기도하는 순교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결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앞으로 위대한 여러분 탑권으로 서십니다.
이 시대의 탑분으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비즈니스 때문에 왔습니까? 유학 때문에 왔습니까? 장사 때문에 왔습니까? 이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잘 살려고 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선교 사명을 깨닫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미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을 떨어뜨리려고, 미군 철수시키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했던 일 중에 잘한 일을 못한 일이 있지만 제일 잘했던 일이 뭡니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한미동맹,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해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 제목이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제가 이제 성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른손을 들고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제가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민족을 열강 가운데 높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 장차 세계 선교의 한국모함의 탑근으로 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명 갖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죽을 문제도 살려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듯이 길러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다윗은요, 내게 사명 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하나님 한미 동맹으로 묶어놨고,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게끔 마지막 세계 선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물론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 선교 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로마서 9장부터 11장 보십시오. 이방 선교가 끝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누가 여러분 한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이사야 55장 5절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코리아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선교의 보병의 나라, 이 나라를 돕기 위해 선교의 포병의 나라 미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알면 육적인 것은 다 풀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윤석열 되냐, 이재명이 되냐, 이재명이 되면 완전히 북한에다 갖다 바칠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했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포크레인 알죠? 포크레인이 막 하는 걸 난 처음 보고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가 조금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 막 포크레인 땅 파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돌이 나오니까 돌도 막 파고, 그냥 삽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파듯이 파는데 사람 손이 나가서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덤퍼트럭에다가 싣고, 채워진 덤퍼트럭에 와서 싣고, 내가 잠시 그 사람이 한 30분 구경하다가 브레이크 타임에 담배 한 대 피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아저씨 이거 뭡니까 했더니 포크레인이라는 거예요. 포크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 신기하네요. 사람이 삽을 갖고 하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하고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중장비 교육할 때 배웠대요. 사람이 삽을 갖고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통 안에서 2시간만 밀고 당기면 다 끝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이 2,000명이 삽을 들고 하루 종일 못하는 일은 나 혼자서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2시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 성령 만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루어진 자들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오늘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들림 받는 것 아닙니다. 슬기로운 5처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 깜빡깜빡 이 불꽃이 꺼져갈 때 여분의 기름을 그것이 새벽기도고 그것이 철학기도고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 큰 사촌이 나가서 내가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내가 1년을 해도 못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갖고 삽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틀 전 지난 금요일 여러분의 한인교회에서 자마대요. 김충근 장로님 아시죠? 페퍼다임 교수 암으로 걸려 와서 37살에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수가 돼 최우수 교수로 뽑혔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Why me? 하나님 내가 왜 하필 납니까? 6개월밖에 그 의사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빅베어산에 가서 죽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교만의 죄, 엄난의 죄, 거짓의 죄, 하나님 밀어낸 죄, 아프게 한 죄 그냥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으냐?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52페이지가 나와요. 통곡을 하면 눈물로 빼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니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간암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이만큼 복수가 올라왔던 그 복수가 쑥 꺼지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시력이 돌아오면서 깨끗하게 고쳐진 겁니다. 그때부터 자마를 만든 겁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수많은 태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로데 웨이드 법안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어요. 닥터 모다드로 하나님이 다시 막 바꾸신 하나님이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개 주에 동성애가 합법화 됐어요. 최고의 부국 강대국이 합법화 되니까 캐나다도 영국도 다른 나라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전에 처치의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동장한다. 국지전 일어난다 하지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뭔가? 전 세계적인 불법이 있대. 이 불법을 찾아보니 아노미아, 부도덕입니다. 엄난입니다. 세계적인 음란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이 오리라. 그게 전 세계 복음이 다 퍼지고 난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님 오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마지막 땅끝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찼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2017년 이 예루살렘 에스클론 하이파에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에 제가 거기 주관사로 갔습니다. 에스클론에서 2,000명이 모여서 저기 이분자 장로님 고개 끄덕끄덕하는 저랑 같이 갔거든요. 거기에 갈 때 거기에서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테러 단체예요. 너희들이 오면 보니까 기독교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단체인데 너희들 오면 너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죽인다. 지도자들을 죽인다. 그게 5명의 대표 지도자들 중에 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다음으로 미루자 했다가 다시 모였어. 다음으로 믿음들 이 고비를 우리는 넘기지 않고는 이스라엘 선교할 수가 없다. 죽을 작정하고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예루살렘에서 죽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갔습니다. 제가요 거기 갔다 돌아오면서 거기 있는 10일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 성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순교하는데 첫 번째 단상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강단에 5명 서면 그 대표가 회개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2시간 동안 공연이 계속됩니다. 태권도가 부채춤이 있고 그냥 뮤지컬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전혀 듣지 않는 2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올라가서 회개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중세 그 십자군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불로 다 태워 죽였거든요. 십자군들이. 독일의 히틀러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때 박수치고 히틀러에게 잘한다 잘한다 했던 사람이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교회 크리스찬들 이를 갑니다. 중세 기독교인들 이를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We kneel down before you.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했던 죄를 용서합니다.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스컬로니에서 1,000명, 그 다음 마지막 대회가 2,000명이 모이는 하이파였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 회개 기도문을 낭송하는 시간. 그런데 에스컬론에서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케네디를 죽일 때 이 장총 갖고 멀리서 죽였잖아요. 저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도 저 뒤에서 높은 데서 딱 조준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만 죽입니다. 목사님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목사님들마다 죽을 각오하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하이파 대회 때 내가 쓰니까 난 하이파 대회 때 죽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산재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떠날 때 내 아내에게 눈물로 고백했어.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해도 천국에서 만나자. 죽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고 남겨놓았던 비상금을 끄집어내서 주더라고요. 줬어요. 내가 줬어. 그랬더니 그 비상금 받더니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난민 선교 갈 때도 안 끄집어내던 비상금을 끄집어내 주는 거 보니까 진짜 죽을 작정했나 보다. 그런데 제가 하이파에서 비상금이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애들 생일 때 그거 다 나오는 거지 있는 돈에서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내면 몇천 불 되지도 않는 거 다 줬더니 아내가 그때야 눈물을 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하이파 대에서 이제 나는 마지막 죽는 시간이다 하고 글을 읽습니다. 그 글 내용 가운데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박수를 우레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We kneel down before you. 우리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기독교인들이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빕니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무릎 꿇으라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 대회에서 또 에스컬론 대회에서 2분이 목사님이 무릎을 안 꿇었거든요. 말만 하고. 나 혼자 무릎을 꿇으면
앞에 사람이 더 이상한 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울어라. 근데 갑자기 내 어깨를 누가 누르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런데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세계의 언어는 미국 언어, 영어예요. 영어를 다 배웠더라고요. 유대인들 말, 히브리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언어가 소통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어를 할 때 그 뒤에 히브리어가 다 뜨는 대형 스크린에 히브리어가 뜨니까 그 히브리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무릎을 꿇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를 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내 손을 잡고 내 옷을 잡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한국 민족은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였는데 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네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네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울었다. 네가 용서해달라 그럴 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몰려갔어. 그 중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7명이 마지막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 박성규 목사님이라는 한국 사람, 코리아가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저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믿는 예수를, 저 민족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7명이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한인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한 것입니다. 근데 제 옆에 테일러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그 집회에 다 참석하고 예루살렘에서 2시간 가야 되는 그 하이파에 내가 여기 계십시오. 테일러 랍비는 여기 계십시오. 2시간 너무 힘듭니다. 수술해야 되는 몸인데 힘듭니다. 기어코 따라왔어요. 그분은 설 때마다 꼭 내 옆에 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야드야킴 그 테러 단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테러 단체도 그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옆에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폭탄 테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테일러 때문에 너희들이 산 줄 알아라. 제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제 곁에 테일러 랍비를 곁에 두어서 나이가 82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묘한 방법으로 살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호텔로 돌아가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순교할 준비 다 됐어. 날 데려가시지 않고 왜 살려주었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뭔 잘한 일을 했다고 벌써 올라가래. 내한테 빚 갚아라. 빚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빚을 졌는데 네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죽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고 내게 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이번에 저 대회장 우리 이정현 목사님 한기총회 또 미주 대표회장으로 맡으신 준비위원장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회장할 자격도 없고 대회장 같은 건 전 잘 안 합니다. 저는 부흥사고 말씀 전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걸로 촉합니다 했더니 이번에 설교를 내가 하라면 하겠는데 대회장이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의 전공은 전도 설교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겁니다. 이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각 교회에서 기도 대장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성령의 불 받고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하는 거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이게 설교값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죽게 생겼습니다. 276명의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배의 심장까지 다 버렸어요. 기구들 다 버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가 내게 와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선교한다는 거예요. 로마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 그랬다. 그리고 죽음 마땅할 275명, 바울까지 276명인데 죽음 마땅할 275명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죄인들 마땅히 죽음 마땅하지만 너 때문에 살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가주에 온통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해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남가주를, 캘리포니아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주사의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5년이 더 지났습니다. 115년이 지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히 바닥입니다. 항상 대부흥은 웨일즈 대부흥, 그리고 이 시므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 때도, 디엘 무디를 통일했던 1930년 대각성 운동에도, 한국의 엄청난 그 부흥운동, 평양장대교회 부흥운동도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더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부흥이 시작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명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고 죽음 마땅할 죄인들 275명도 너 때문에 살려준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이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에 세워진 여러분의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밟고 있는 그 시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2020년 7월 19일부터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을 뽑아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0.15%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우연이겠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보국 땅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위기입니다. 탄핵하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문에서 일하는 그 정강훈 목사님, 뭐 말이 거칠지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분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그분도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병덩어리를 몸에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오직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공산 하나부터 막기 위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몸살에 붙들고 있는데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종을 쓰시는 겁니다. 한국의 목사님도 보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절반은 좋아하고 정강훈 목사 절반은 아주 싫어요. 호불호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막 까불면 죽인다 그러고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단 시비 걸리고 말이 많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만 소새끼 개새끼 다 돼버려요. 그러나 그분은 영성과 지성이 있습니다. 나라 살려가는 마음에,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마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비록 거치는 말이지만 그 가슴에는 나라 사랑하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공산화될 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이승만을 통해 하나님이 한미 동맹을 시켜놨어요.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끊어야 돼. 종전을 해야지 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종전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종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그냥 적화 통일되는 겁니다. 절대 미군은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두 나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믿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의 동양제일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부흥회 첫날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갔다 나와서 너무 피곤했어요. 여기 시차가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부흥회 하면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올리브 오일을 마셔. 올리브 오일을 한 12불짜리 그걸 마시면 부흥회 끝나도요 목이 말짱합니다. 예. 근데 올리브 오일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저녁 집회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또 올리브 오일을 마셔 뚜껑을 그냥 안 닫고 열어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이 얼람 소리에 깨가지고 제가 얼람을 끌려고 툭툭 건드리다가 올리브 오일을 그냥 툭 건드려서 이게 툭 넘어지는 소리 나는데 굴굴굴굴굴 쏟아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잠결에 깜짝 놀라 불을 켜보니까 이게 올리브 오일이 쏟아져서 옆에 있는 소파, 그것도 비닐 소파가 아니라 천 소파였죠. 예, 노란 천 소파에 싹 이미 이만큼 번져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고는 막 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빨래를 하려고 달라들었어요. 예, 빨래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예, 남자가 이럴 때는 세대가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샤워장에 가서 그냥 비누에다가 수분을 막 타올을 의기해가지고 북적북적해서 그걸 갖고 와가 막 닦았어요. 열심히 닦고 드라이기를 갖고 싹 말렸더니 얼룩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걸리하게 보이는 큰일 났어요. 강사가 여기 와서 민폐를 끼치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어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얼룩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얼룩 좀 지워주세요. 해결하겠어요. 10분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한테는 그게 홍해바다입니다. 근데 딱 10분이 지났나 한데 예, 전화가 왔어요. 프론데스크에서. 그 선생님 혹시 오늘 어디 나갈 데 없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방에 소파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뭘 소파 바꾼대 소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소파를 바꾸면 직원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바꾸는데 도와주겠다니까. 아이고 땡큐 그러고는 직원이 소파를 갖고 몇 명의 직원이 올라왔는데 연두색이 아름다운 연두색 비닐로 된 그 소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흔적이 있고 얼룩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건 어디로 갑니까?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직원을 붙들고 이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했더니 10분 전에 결정했습니다. 지금 회의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바꿉니까? 했더니 아니요 3개만 바꿉니다.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한 70개 룸이 70개 있는데 그 중에 3개 중에 내가 걸릴 확률은요 어마어마한 100만 분의 1이 아닙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늑대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죽을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파 얼룩진 소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내보내라는 문을 잠그고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혼자서 뛰었어요. 혼자서. 네,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다가오는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 그 하늘의 평화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만큼 더 큰 힘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 선교 사명 가진 자, 우리 민족 대한민국과 미국은 마지막 선교 사명,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끝낼게요. 보니까 뒤에 기념식이 엄청 있더라고요. 이 기념 순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내가 설교 한 몇 분 할까 했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오늘 철학이도 작정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안 했습니다. 뒤에 순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해방은 누가 주셨다? 오직 여호와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다 드시고, 여러분 78년 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해방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의 역사 앞으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역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이 선교 사명 감당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계 선교의 탑권으로 쓰실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다 한번 들고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받아 마지막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마지막 시기에 성령을 부어주는 이때에 성령받아 하나님이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해보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리로 78년 전의 그 광복의 기념을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해방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대부흥의 주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은 천주교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78주년 아버지 광복절 기념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다대처럼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78년 전 우리 고국 대한민국 일제히 36년 압박에 노예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한 것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고국과 미국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대한민국과 미국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의 대부흥이, 아주사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땅의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모두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내게 속한 자 한 명도 이르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78주년 우리 고국 광복을 기념하여 예배와 기념식을 준비한 준비위원장과 모든 목사님들에게 7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LA가 변화되고 남가주가 변화되고 이 전역의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각 도시마다 각 대학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모든 일하시는 분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 맡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손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채워주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원장이신 소프라노 에스더 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기도 순서를 맡으신 5분 목사님 미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5분에게 목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1분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을 시간이 아닌데요.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김정한 목사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하여 성충정 목사님, 또 차세대를 위하여 김영배 목사님, 한국과 미국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서사라 목사님, 한국과 미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최재훈 목사님 대표해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시면서 우리 김정한 목사님부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일주일 전에 인쇄됐고 하나님을 거서 읽어보셨고 너 기도하지 않아도 무심 기도할 줄 안다고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한 신앙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실한 성도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일꾼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며 길을 열어 평안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삶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한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4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선대 열사들과 애국 선열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추모하길 원합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78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이 그 이후로 또 남북으로 분단된 채로 신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만의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 남한의 국민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 남한의 인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주님, 또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속히 해방시키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정책이 기독교에 어긋나지 않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온 나라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속히 통일되어 온 민족이 예수 믿는 국가가 되어져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사랑하는 주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유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크리스천들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 미국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미국의 동성애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광복 78주년, 미국 건국 240주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를 게을리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숨 바쳐 피 흘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심전력 전도를 다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국에 부어주셨던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부흥의 영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세포 속의 영 속의 DNA 속에 대물림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고 폭발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세계 만방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광고 사항들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태극기랑 성조기를 나가실 때 꼭 안내위원들에게 반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다음에 기념 촬영이랑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18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 찬송에 한국종 민주총회 장로교 20년 남가주하는 올라오면서의 정당 대장이신 이태원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조국 대한민국 의회와 제78주년 1호 광복절 기념 예배 및 기념식 의회와 미국과 교포사회 의회와 주님 세우신
박성규 목사님 대자로 세운 것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준비연자로 이재모 세운도 오직 여호와시니라. 공동주관 공동주체 세우신 것도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